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보내드리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현철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친교하면서 또 우리들이 같이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신교원 다닐 때 정말 좋아했던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닮고 싶었던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교원을 망나니가 돼가지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졸업을 못하고 학교 중에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헤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돼서 만났으니까 93년에 헤어졌다가 2011년에 만났더니 얼마 만에 만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또 뵙게 하시고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 양성을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비공식적인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중국에 여기에 아주 유익한 말씀 주시려고 믿고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는 친교하셔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네,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시며 또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막에서부터 친히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심령 속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들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2001년도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가서 2년 동안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사역지를 가게 됐어요. 먼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 형제가 우리 거기에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마치 주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집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공산당원이고 중국의 무슨 방송국의 편집국장이고 아주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이제 가니까 이제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이 피가 잘 이렇게 흐르지 않아서 이 몸이 막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등이 막 썩어 있고 막 냄새나고 그리고 이 머리가 이게 다 빠지고 완전히 다 빠지고 이 머리도 썩던 거거든요. 썩고 그 다음에 이 손이 지금 마비되고 이렇게 있고 부자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 좋은 데 다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의사가 다 얘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모로서 마지막 의뢰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공산당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주의 천사가 온 것처럼 집에 탁 초대하고 아들을 데리고 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치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안 낳는 거예요. 저 이렇게 뭐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기도하면 낳아요 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큰 애가 아들이고 작은 애가 딸인데 우리 딸이 이제 천식 같은 게 있었어요. 어릴 때, 애기였을 때. 그래서 이제 매일 그 기도 시간, 가족 기도 시간에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들 보고 이제 내가 동생을 위해서 네가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랬어요. 이 아들이 딱 기도하니까 그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기 걸리면 지금도 그래. 저나 저희 집사람은 아들을 불러서 야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해봐 이렇게 하면 딱 기도하면 또 나요. 저희 아들이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아이들이 기도가 참 순수하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가. 근데 항상 그래서 나는 이 치유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나는 기도하면 저 사람은 낫지 않는다. 이런 그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야, 그리고 막 앞이 캄캄하고 진짜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저 문 박차고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막 그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뭐 사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어. 이게 제일 첫 번째 제 사역이에요. 그 돌아왔는데 3개월 있다가 그쪽에는 형제가 그걸 찾아왔어요. 와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 그때 가서 기도했던 그 집에서 선생님 다시 모시고 오라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가 보다. 그래서는 이제 밤을 진정하면서 왜 나를 오라 그러냐 물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다 치유가 됐어요. 머리가 다시 다 나기 시작을 하고 다 나서 이제 피가 혈관을 정상적으로 흐르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 다 났다고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그게 뭐냐면 얘도 마비된 거 요거 이게 안 풀렸는데 이것만 풀리면 된다고 다시 한번 와서 안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고 내가 이제 언제 가겠다 이렇게 갈 테니까 뭘 준비하라 해놓고 집에 가서 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막 기도할 때, 이제 나는 이제 한국말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 알고, 막 기도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쪽에 제가 앞으로 계속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체면 안 세워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체면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 저 체면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야, 그래갖고는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이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능력도 없고 성경을 이해한 것도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능력 있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저 제자들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다가 이제 그 답을 제가 찾았던 거예요. 그 답이 뭐였냐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찾아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은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하나씩 보죠. 24장 16절에 이 15절부터 보면 이 모든 대미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동행했다 그랬죠.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럼 이 눈이 무슨 눈이겠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겠죠. 그죠? 이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30절, 31절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다투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예?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 눈이 밝아져. 무슨 눈이겠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는 32절인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45절이에요.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자들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열어주시는 일. 여기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할 때 밝아졌다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준다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 할 때 열어 이 세 가지 단어가 그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열어준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 세 번째는 저희 마음을 열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보는 세계가 달라진 겁니다. 무슨 세계겠어요? 영적인 세계. 어떤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세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이 제자들은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물리적인 이 세상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흔들고 뭐 영광의 왕이시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지 정말 이 영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본다면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내가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져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죠. 먼저 이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또 상담자 또는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르다는 말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르다는 말.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difficult와 another 이제 두 가지. 헬라 성경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difficult,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종이라는 이 질과 이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쓰는 게 그 헤테로스, difficult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다르다는 말은 영어로 another,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본질은 같아요. 근데 모양은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공간의 제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한국에 계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로부터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동시에 춘천에도 계시고 동시에 서울에도 계시고 동시에 뭐예요? 중국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필요가 없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됐냐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란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복음서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보혜사, 돕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내가가 누구겠어요?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근데 그 앞에는 17절에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진리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해놓고 18절에 와서는 내가 한다. 그럼 뭐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순이 아니라 뭐예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달라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다르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역. 어떤 사역? 보혜사의 사역. 돕고 위로하고 대언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이 사역은 똑같단 말이에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난 다음에 20절에 그날에는 됐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그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말이 아니라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뭘 한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제 2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육신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굉장히 연합되고 밀접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만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오순절날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 나가는 사람이 고아죠. 그죠? 그죠?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는 무슨 일 있으면 아빠, 엄마 하고 얘기하고 그 엄마 아빠 같이 돕고 부모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갔는데 강풍이 막 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저 강풍을 우리 힘으로 해결해보자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지금 강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꾸짖어서 잠잠하게. 이게 보혜사의 사역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하죠? 너에게 있는 걸 갖고 와봐. 또 오병이를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을 나타내면. 이 보혜사의 사역. 이런 사역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항상 그러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천국에 가서 누리는 은혜가 이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사역지에 가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고 그런 속에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열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열차 그 표하는 데 가서 내가 며칠 날 어디에 가는데 그 차가 몇 시에 도착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디엔반에 도착한대요. 스디엔반. 그 중국말로 이제 10이라는 단어는 시 이렇게 하고 사는 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똑같아요. 발음이 다시 두 개
10하고 4가 똑같이 4예요. 그 3대인 반,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새벽 4시 반으로, 10시 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샀어요. 표를 사고는 집에 오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가만있어 봐. 그 사람이 하는 그 3대인 반이 4시 반이었던가 10시 반이었던가.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까 말한 것이 10시 반이냐 4시 반이냐 하니까 4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내는데 그래서 그럼 표 물려줄 수 없냐 그러니까 물려주는데 중국에서는 무조건 되고 100분의 10분의 1을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10분의 2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8,000원 정도 되는 돈이 내가 순식간에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18,000원이 내 앞에서 이렇게 딱 사라진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바로 그냥 한 번에 되지. 그죠? 중국은 절대 안 그래요. 아주 철저한 아주 자본주의 국가예요. 중국이 보면. 와, 근데 바꿔갖고 다시 오는데 가슴이 막 너무너무 쓰린 거예요. 순식간에, 100원이라는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집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을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100원의 이게 지금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돈인데 제가 잘 관리해 충직인데 제가 도저히 아무로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날 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저한테 배상해 줄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저쪽에 비행기표 파는 데 가서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 떠나기 전날 그 비행기표 파는 거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 내일 어디 가기로 했는 그 비행기 표보다가 더 싼 비행기 표가 나왔는데 당신 바꾸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꾼다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바꿀 때 그러면 또 수수료 이런 거 제하고 나면 나한테 얼마를 더 돌려줄 수 있느냐 물으니까 100원이라는 거야. 기다려라. 그래서 가서 방향 바꿨어요. 바꾸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네? 그런 세밀한 데까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역을 잘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탄 비행기 표를 쭉 보니까 이제 그 사천항공 비행기 표인 거예요. 근데 그 사천항공은 공항에서부터 집에까지 이렇게 우리는 말 데려다 주는 거. 네? 셔틀버스인데 하여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 생각이 났는데 지금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돈 40원이 들어야 돼. 근데 그걸 타고 오면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돌려주신 거예요? 140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그날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 집과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사이에 큰 도로가 있어요. 4차선 도로인데 여기는 왕복 4차선인데 신호등도 없고 육교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 둘을 어릴 때 데리고 건너갔다가 학교 내려주고 다시 방과 후에 다시 데리고 오는데 시속 8, 90km 달리는 그 도로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거 완전 사선을 넘는 그런 마음이에요. 중국에는 이제 좀 서달라고 하면 절대 안 서요. 차우선이에요. 차우선이에요. 절대 안 서요. 그래서 그거 넘어갔다 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사선을 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족 밤에 저녁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육교를 낳아주시든지 횡단보도를 놔주시옵소서. 가능할까 안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년 전에 횡단보도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쫙 건너갔다 건너. 근데 중국에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재작년에 육교가 다시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에 모든 건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여기 있잖아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아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면서도 고아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 반응이 돼요. 당신은 믿음이 좋은 거요, 무식한 거요. 나 같으면 이상했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식해야 돼요. 너무 유식하면 안 됩니다. 유식한 사람일수록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국학생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 가면 벽에 서서 친구들 노는 거나 쳐다보고, 그래서 막 코피 흘리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로 옮겼어요. 국제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낼 수 있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장학금 많이 달라고 그래갖고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돈은 우리 힘으로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게 우리가 등록금을 4번에 나눠서 내겠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4번에 나눠도 한 번씩 낼 때 이 돈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그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이렇게 탁 주시면 또 괜찮은데 하나님은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네? 그 날짜 하루 전, 이틀 전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달 전에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루 전, 이틀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딱 주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 주시기 그 전에, 우리 먼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막 이렇게. 저거 안 되면 저 아이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또 없는 거, 별별 생각 다 하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답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하루 전, 이틀 전에, 이 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년에 4번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딱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신 의미는 이스라엘 하여금
네,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믿음이 조금 더 자랐어요. 그 학교에 가서 저희가 2번이나 나눠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또 조금 더 자랐어, 이렇게.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에 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래요. 아, 그렇게 해놓고, 얘가 내가 지금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하고 이제 별 생각이 또 다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주님 아시죠?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주님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갑자기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한테 좀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집 땅이 좀 있었는데 이 정부의 규제에 묶여 있었대요. 근데 이 땅이 풀리면은 팔아서 너한테 좀 헌금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규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팔고 이제 얼마를 헌금에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등록금 액수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갬블을 하고 있다. 여러분 갬블 해보셨어요? 도박을 갬블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패를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패를 나한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패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올인하셨어요. 올인.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놓고도 나는 이 믿음의 패 이걸 못 놓겠다.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100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100분의 1의 그 가능성을 붙들려고 하지 100분의 99에 올인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삶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에 보면 모든 분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죠.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구 빌리든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 칩시다. 빌렸어요. 그 빌리고 나서 등록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 갚았어. 내일로 다 갚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또 빌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한 번 하신 분들은 그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패에 우리도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올인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이죠?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가능성마저도 너희는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은혜, 내가 너에게 베풀게 된 축복을 너희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패를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 너희 올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기도.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패대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직행뿐만이 아니에요. 사역을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도 형제들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그 가련하고, 그 불쌍하고, 참 위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영적인 상황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저걸 못해요.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야,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하고 하는데, 새벽에, 밤에 이제 일찍 자고 새벽 2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나 지금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런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어떤 거냐면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는 이제 우리 모임 장소가 저기에요. 그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부하자.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가르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소선지선을 강의하는데 이제 호세아서를 강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한 25명 되는 그 중국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뚝 떨어져요. 일주일 내내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사경회를 했어요. 또 누가복음 사경회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사경회 때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해 줬는데 20명이래요. 20명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20명 이내에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사경회를 하자. 근데 누가복음 사경회를 하는데 어제 이 친구들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사람 현상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일 첫 번째는 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말씀에 이 기쁨이 충만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는 이제 구월서 그거 하면 찬송할 때 큰 소리를 못해요. 큰 소리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는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데 이 막 은혜가 이게 되고 시작하면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큰 소리가 막 나와. 그러면 조용히 작은 소리로 또 작은 소리를 하다가 또 커지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잖아.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친구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사경회가 있으니까 막 오라고. 그래요. 순식간에 50여 명이 넘어오는 거야. 근데 그 모이는 거기가 이렇게 반지하에서 집에 있으면은 땅을 탔어 이렇게 타서 이렇게 반지하를 만들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평수로 한 7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공간에 50여 명이 모여서 생각해요. 저기 큰 거 막히잖아.
그런 데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 그 타협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는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그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기쁨,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형제들이 선생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타협적인 부분 외에도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이제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한 번은 어느 그 산속에서 한 50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 공부를 하는데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한 형제는 저쪽에 앞에 가서 이제 망보라고 그랬어. 중국 공안들이 경찰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나는 가방 하나를 다 준비해놓고 탁 들고 도망갈 수 있어. 해놓고 하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자꾸 이 마음속에서 저도 이제 그만 멈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조금 나왔는데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근데 마음속에서 멈추고 싶다. 그래서 얘기했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거 있냐고. 저는 없어요. 그럼 우리 마칩시다 그랬는데 밑에 있던 형제가 막 뛰어오면서 중국 공원에 온다는 거야. 가방 들고 산 넘어서 다른 데 가서 차 타고 다른 곳에 도망가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그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9년째 중국 공안에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다 해서 신호음 딱 3번 들려줘요. 삐 3번 딱 들려주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근데 그게 언제 전화가 오냐면 새벽 1시, 한 달에 한 번씩. 그 새벽 1시에 전화가 벨이 울리면 이건 급한 상황이 아니면 울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를 딱 받아요. 삐 하고 딱 끊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그다음 잠을 못 자는 거야. 이제부터. 그게 이제 9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어. 처음에는 그렇게 드러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는 집에 모든 카트를 닫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들어가고 싶어서 카트를 닫혀요. 길을 가면 밖에 나가면 막 사람이 막 쫓아오는 날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가다 보면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너무 불안하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 가면 될까요? 이사 갈까요? 그럼 안 올까요? 이사 가잖아요. 바로 그날 와요. 왜냐면 핸드폰이 번호 수익이 다 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서 아무런 타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럼 내가 죽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는 그 시편을 읽는데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네? 한 번씩 나오면서 내가 주를 여호와를 피하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내가 죽기로 피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길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부터 그 전화한 사람들을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 집에 전화한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돼요. 지금쯤이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냐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 전화 오면은 딱 받고 또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마 누군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저거예요. 가면 외국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표가 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2주 동안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 아파트 안에서 20여 명이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집에 갔잖아 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그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언제 공안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어느 날 공안부에서 우리 그저 지역 대표인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이 정기적으로 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신고가 안 들어오기만 하면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와, 그 말 듣는데 그게 나한테 복음이야.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맛있는 거 사먹기도 하고 또 그 애들 형제들 신방도 가고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작년에는 공안부 부국장 집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국장이니까 집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호랑이 불이잖아요.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데 이제 금년에 4월 달에 제가 또 가야 되는 그 전날 공안부에서 우리 모임 장소를 덮쳤어요. 근데 그거는 저를 배려해 준 거예요. 만약에 나를 잡으려고 했다면 기다려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몇 시에 도착해서 언제 뭐 하는지. 근데 하루 전에 그거 했다는 얘기는 너 빨리 이렇게 피해야 하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인도 모르고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 상황,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쫄아들고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2004년도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데 돈이 26,000원이 필요하대요. 중국 돈으로 26,000원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중국에서 가치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되는데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캠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지금 돈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집에 딱 와요. 그럼 저 입사람이 그래요.
야, 뭐, 당신이 요즘 되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근데 사실은 저기 열심히 기도 안 하고 한 10분 기도가 자요. 거기 굉장히 덥고 여름에 2, 3도 되니까. 거기 가면 에어컨 있잖아요. 그 틀어놓고 10분 기도가 자는 거야. 왜 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헌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2,000원, 3,000원. 사람들을 부르고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자. 같이 막 이거 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가 됐냐면 2만 원이 돼. 중국 돈은 2만 원. 6,000원이 그저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족한 6,000원이 딱 채워졌어. 그래서 그리고 이걸 캠프를 잘 했어요. 그 캠프를 다 그 4박 5일의 캠프를 마치고 이제 서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리고 캠프를 할 때 그 상해에 그 알부에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성교 훈련 받는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선거에서 캠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게 너희가 헌금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학생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준 돈이 6,000원인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순절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고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살려가지 마세요. 100분의 1의 가능성을 붙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리고는 순간순간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청년들 뭐 해보라 하니까 한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너무 더워서 덥더래요. 근데 시원한 걸 먹고 싶더래.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제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갖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 있다가 친구가 오더래요. 아 날씨가 너무 더운데 밖에 나가서 뭐 음료수 먹고 와서 하자고. 나가서 친구가 사갖고 오는 게 아이스크림이더래. 그냥 아주 순간순간 그 작은 것으로부터 네? 큰 것까지 보혜사 되시는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주님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고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역사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아뢰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그리고 신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저 하늘 세계를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활활 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알고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속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좋은 상남자가 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